대제사장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때 가장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정말 바쁜 시기잖아요. 너무 바쁜 이 시기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1절 보니까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만들어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래. 어디에서요? 이들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림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죽일 방도를 찾았지만 이제 회의 결과, 의논 결과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런 결론이 났어요. 왜요? 이 좋은 민족적인 축제인데 이 축제에 또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 구원의 날에 사람을 죽이는 거 참 온당치 않다. 그래서 참 그 가력한 마음으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까? 왜 했어요? 밀란이 날까 봐서. 예수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밀란이 날까 봐서 명절에는 죽이지 않기로 국가적 결정을 한 거죠. 유대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 결정을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역사가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일 방도를 성전에서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하고 계셔요. 아주 태평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식사를 할 때에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 병을 들고 온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죠. 여러분 꼭 향유 가지고 오세요. 싼 거 들고 오지 마시고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거 들고 오지 마시고 얼마짜리요? 300데나리온. 자,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에요. 우리 연봉하면 3, 4천 되잖아요. 그 3, 4천 되면 승용차 하나 정도 값 되는 거죠. 고급 승용차. 그런 나드한 건 꼭 설교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맨날 설교하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의미가 전혀 아니죠. 자, 이 여자가 식사 중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를 탁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 붓는 거죠. 쏟아 붓습니다. 자, 4절.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흡이라고 생각을 했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맹비난을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이 흡이했다라는 말은 망할 짓을 했다는 뜻이에요. 망할 짓을. 정말 그 어떤 빌어먹을 짓 이렇게 말하잖아요. 쓸데없는 정말 이거는 낭비 정말 망할 짓을 했다 그런 의미로 아주 맹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썼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교회 잘한다, 훌륭하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야, 이렇게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이런 망상에 많이 빠져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세상은 교회를 칭찬한다, 비난한다. 비난하게 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해가지고 칭찬을 들어본 역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도 욕을 얻어먹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주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해도 욕을 얻어먹는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세상이 대단해, 교회 이미지 좋아, 정말 훌륭하네,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명분을 삼아서 이 여인을 맹비난을 합니다. 그것도 몇 명이서요? 장정 12명이, 아주 덩치가 떡대 같은 그 12명이 한 여자를 앉혀놓고 12명이 집단 공격을 하는데 한마디씩만 해도 12마디예요. 그거 어떻게 앉아있어 그 자리에? 거의 뭐 테러 수준이잖아요. 왜 제자들은 이 여자를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메시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모르는 거죠. 메시아의 삶을 알아야 그 메시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서야 예수님 따라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면 메시아의 삶을 이해했을 텐데 그 메시아의 삶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어긋나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종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자,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냐 하면 교회 와서 착한 일을 하자고 주장을 해요. 제가 착한 일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자꾸 착한 일, 이웃의 쌀도 팔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자꾸 착한 생각, 착한 일을 하자, 선한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고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남들보다 좀 착한 일 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막 착한 일을 주장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찍어줬더니, 저도 찍어줬어요. 저도 다 같이 잘 산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나도 이제 잘 살 수 있나 보다 해서 찍어줬더니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만 잘 살아요. 우리는 더 못 살게 됐고 지만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아방궁을 지놓고 거기에서 그냥 호화호식하고, 우리 보고는 태양광 해가지고 태양광 쓰라 그러고 자기는 한전에서 원전에서 전기 끌어다가 고급 전기 쓰고, 아니 자기만 잘 살아요. 국민은 다 못 살게 됐는데 지만 잘 살게 됐어요. 도대체 그 아방궁을 짓는 돈이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평생을 벌어서 모아도 지을 수 없는 집을 지어놓고, 아주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도 화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 해놓고 지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다. 오늘 제자들도 같아요. 똑같아요.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죠. 교회 와서 막 돌보자, 남이 헌신하는 것 보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머니 털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아방궁 팔아서 같이 나누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거는 팔지 않고 자기 거는 가지고 있고 그냥 세금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거 받아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와 비슷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거 보고 잘 살자는 거, 우리 좋은 일 하자는 거, 착한 일 하자는 거, 그거 잘못됐다, 예수님 머리 예쁜 거 잘못됐다 비난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게 착한 일을 안 하면서 이때 이것 가지고 착한 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그것은 위선이야,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지적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고 이 여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죠.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정당화시켜 줍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건 좋은 일 하니까 예수님을 기분 좋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우리나라 한글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을 말해요.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그 목적에 딱 맞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말도요, 그때 적재에 정확하게 좋은 그 알맞는 말을 할 때에 좋은 말이지. 여러분 막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상대방이 화가 나 있는데 와, 너 진짜 예쁘다, 잘생겼다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그때는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위로해줘야 위로해줘야 되는데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냥 너 잘생겼네, 예쁘네, 날씬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말도 그렇듯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맞는 일을 할 때에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일을 했다, 그런 뜻이죠. 자,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한 여성으로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연예인처럼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 그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냥 돌발 행위로 저지른 그런 돌발 행위가 아니죠.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여인이 평생 자신이 모아온 이 향유, 보통 이제 유대 여성들은 이 향유를 모아서 언제 쓰냐 그러면 결혼 전날 밤에 쓰죠. 신랑을 맞을 때 그것을 몸에 바르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향유, 고급 향유를 모으는데 그 신랑에게 쓸 고급 향유를, 결혼하면 쓸 이 향유를 주님께 그냥 부어 드린 거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자, 8절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다고요? 내 장례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이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부터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어떻게 돼요?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틈만 나면,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모아놓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정말 살벌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메시아의 삶, 십자가의 삶, 죽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도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만약에 사실로, 내가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메시아의 삶으로 이해를 했다면 최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했어야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하얀 그 삼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차곡차곡 재서 장롱 깊이다가 넣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중 내가 죽어서 입을 옷이다. 죽어서 삼배 옷 입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걸 봤습니다. 아니, 그 장례를 우리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장례는 가장 최상으로 치루어줍니다. 장례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가장 최상으로 치루어주는 그런 풍습이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 장례를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말을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우리 왕이 어떻게 죽느냐,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추종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지금 구주라고 따르는 이 메시아 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는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 땅에 정치적 이념을 실현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한데 실제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내 마음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러면서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죠.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현상이죠. 제자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이 옥합 여인은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메시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분이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왜 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이 여자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여자만 기름을 부어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 부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사람을 세울 때, 왕이나 선지자나 또 그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대제사장이 어디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세운다는 뜻이에요. 머리에다가 붓는다는 말은.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어디에다가 부을까요? 몸에다가 붓는. 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이 안 붓잖아요. 그게 여자가 대신 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고 막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찬양을 받느냐, 제재를 해라. 마치 당신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냐, 왜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냐, 제재를 하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냅둬.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멩이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 인구수에 들지도 않는 누가요?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그 뜨거운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름 부은 의미를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못돼가지고 이 의미만 설명하고
좀 잘 나가는 목사들 같으면 막 헌신해서 옥합까지 오라 이럴 텐데, 그러니까 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옥합을 가져오라 이런 설교를 해야 교회가 빨리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해서 부흥할 텐데, 이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심각해요. 기름을 부은 의미가 이해되셨습니까? 예. 어떤 옥합, 비싼 옥합을 가져왔는데 이게 아니고 기름 부은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여인은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이 확실하다, 이 선언을, 이 고백을 온 천하에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제사장이 일을 못하니까 여인이 대신 한 거예요. 자, 기름을 몸에 부을 때는 죽었을 때 붓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흘러서 몸을 적시겠죠. 온 몸을 적시니까 예수님은 그걸 해석하는 거죠. 아, 이거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몸에 기름이 이제 가득히 발라졌으니까. 제자들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몸을 적실 때에 알아차렸어야죠. 주님이 말씀했던, 아, 이것이 장례 준비였구나, 그것을 이해했어야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제자들이 오해함으로써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것을 낭비했냐, 망할 짓을 했냐, 허비했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한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은 전혀 달라 보여도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것은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렇잖아요. 뭐 군사적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나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나 뭐 그게 결론은 같은 것이죠. 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다 같이 성경 보고 주일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같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속에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따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차이를 깨달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뭐 군사적 메시아가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승진한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좋아진대, 이런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고 이 여인을 축복하는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우리 9절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은 뭐가 전파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인데 그게 그 일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선언,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행한 것이죠. 복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때로는 복음이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여인처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강력한 것이죠.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할 때에 제자 유다는 뭘 준비했습니까? 10절, 예수를 넘겨줄 계획을 짰죠. 야,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호를 짰죠. 신호를 짰죠. 이 신호를 아무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예? 티 안 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군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군호를 짰다는 것은 이 유다가 얼떨결에 그냥 잘못 판단을 순간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실수로 판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팔았다는 것이죠. 돈까지 받았으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친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 군호를 어떻게 짰어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같이 보이잖아요. 주님을 탁 안고 사랑합니다 하고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는 그런 멋진 군호를 짜서 정말 아무도 모를 정도로 티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군호를 짜는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메시아 왕으로 선포할 이때에 장례를 준비할 그때에 제자인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악은요 뭉쳐서 더 큰 악을 만들지만 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지고 더 뭉쳐서 단단해지고 강력해져도 선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없죠. 자, 그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속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성화시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악들이 뭉쳤지만 그 악을 선으로 단 하루 만에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12절. 자, 무교절 첫날이 됐습니다. 자, 무교절 첫날은 양을 잡는 날이죠. 자, 양을 잡고 이제 어두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그날 밤이 되면 그 밤이 되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 되는 거죠. 자, 유월절은 뭐냐? 가족 식사 시간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식도 양을 잡았으니까 무교병을 만들고 양을 잡았으니까 음식은 있죠.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왜? 이들이 다 떠나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간을 얻기도 하고 남의 집을 빌리기도 하고 친척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할 가족 단위로, 유월절은 가족 단위의 식사 시간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그 장소가 필요한 거죠. 이 장소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 준비를 미리 하시죠. 13절로 15절에 제자들을 보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 주인에게 물어보면 그 주인이 뭘 보여준다? 큰 다락을 보여주고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4장, 이 14장에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준비입니다. 8절도 준비. 자, 12절도 보세요. 준비. 15절 준비. 16절도 준비. 준비를 강조하고 있죠. 자, 8절의 준비는 미리 앞질러서 준비하는 것.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비한다 그러죠. 15절은 무엇인가를 갖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갖추어 놓는 것도 식사 준비, 갖추어 놓는 거죠. 이 준비를 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미리 신앙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아니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헌금 찾고 막 그 예배가 아니죠. 미리 준비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 재림도 언제요? 올 때 준비하면 되죠? 언제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우리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 물동이를 가지고 들고 가는 거. 뭐 이고 가는지 들고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일.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물 떠와라 그러니까 지금 물을 떠다 나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물 떠다 나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느 마을에 가니까 나귀 새끼를 이 나무에 매둔 사람. 그냥 주인이 시켜서 아니면 자기가 오늘 어디 가려고 그냥 나무에다가 나귀 새끼를 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그 물동이를 이고 갔던 그 집 주인, 다락방을 청소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을 막 치고 닦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이 청소하는 일. 또 이 오늘 옥합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 이런 다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이 뭐 직장에 가 있든지 어디 가서 있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이 여인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과 다름이 없는 귀한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이 일을 맞추면 그 일이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로 가서 보시면 저물매, 전무니까 뭐가 된 거예요? 6월절이 된 거죠. 자, 무교절이 시작돼서 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양을 잡음으로 어두워졌고 이제 그 밤이 됐기 때문에 그 밤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말을 하죠. 이 6월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자,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누구와 해요? 12제자와 지금 하고 있어요. 6월절 식사는 누구와 하는 거라고요? 가족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리아, 야고보, 자기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들과 지금 6월절에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구와 식사를 해야 돼요?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자녀들과 식사를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는 가족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은 누가 가족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진짜 가족이다. 그래서 이 제자는 지금, 제자들은 뭐로 바뀐 거예요? 제자에서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수님이 한 가정을 지금 이루신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식사 시간에 18절, 너희 중에, 가족 중에, 그런 뜻이죠.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세에, 종말에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그랬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죠. 20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릇에 손을 넣으니까 식구죠. 식구가 바로 나를 팔 것을 예고하죠. 21절에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팔리는 거지만 그 파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구애, 회개를 촉구하죠. 하지만 유다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가득히 들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지 않게 팔 수 있지?
이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기 앉아 있어도 내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이 잡념이 들어있으면 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것과 꼭 같은 거죠. 자,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팔려 죽기 때문에 이번 이 식사는 최후 만찬이 되는 거죠. 유월절 가족 최후 만찬이 되는 거죠. 자, 이 최후 만찬을 예수님은 22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뭐다? 몸이다. 그래서 자, 무교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떼어주는 이 떡은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이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간 6월절 1년에 한 번씩 이 의식을 치루었어요. 근데 이 무교병이 뭘 상징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 몸, 예수님의 몸을 예표했던 거죠. 그 다음 23절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24절에 이것은 그랬습니다. 잔을 가지고 이것은 포도주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뭐다? 언약의 피다. 자,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는 수천 년간 내려오는 이 피는 뭘 상징한 것이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서 흘리게 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지금까지 어린 양을 예표했던 이 6월절 제사 식사의 그 만찬이 종결된 거죠. 완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피가 진짜 언약의 피, 구약에서 약속했던 언약의 피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을 이겨야 합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언약의 피라면 진짜 이기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망과 죽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약속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나서 다 마셨어요. 다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지금부터는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나는 안 마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새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약속이죠.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죽음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또 포도주를 마셔? 근데 또 마신다 그러잖아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마실 거야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 직접 시작되죠. 실현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시작할 때까지는 포도주를 나가는 더 이상 안 마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죠. 예수님 거짓말 할 리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마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부활을 뭐 하는 것입니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또 마시게 돼, 이 말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을 선포하고 나서 26절에 뭐하고 감난산으로 갑니까? 찬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7절 목자를 이제 친다는 거죠. 목자를 친다는 말은 목자를
죽인다는 뜻이죠. 몽둥이로 목자를 치면, 무기로 목자를 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치죠. 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목자를 치면 목자는 죽게 되고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흩어져서 야, 이건 망한 것이 아니고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흩어짐을 바꾸어서 선교로 만드시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지만 28절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갈릴리로 가겠습니까? 살아나야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부활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자라면 정말 부활의 메시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메시아를 이해했다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3일 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가 아니고 3일 후에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하죠. 29절에 자기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자기 주장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믿어야 예수 믿는 거야.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그 자기 주장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0절에 경고합니다. 오늘 밤 닭이, 오늘 밤은 6월절이죠. 이 6월절이 가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또 이 말을 듣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31절에 힘있게 주장을 해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도 같이 따라해요. 또 남 따라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죠. 자, 내 주장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신앙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로 가는 거죠.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하는데,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 비유된다? 기름에 비유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기름을 짜야 되죠. 그래 잘 돌아가죠. 자동차에도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잘 돌아가죠. 기도가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칠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도 잘 나올 것이고 은혜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이제 기도하러 가서 9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자, 일시적인 대기고 외형적인 어떤 충성의 모습이죠. 그 다음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이제 좀 더 멀리 데리고 가서 심히 놀라며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막 놀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막 눈물이 걸성걸성해진 모습으로 세 제자에게 34절에 당부를 해. 뭐라고 당부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 앞에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그러고 이 제자들에게는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이런 영적 어떤 경계를 하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은. 그리고 기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 귀에 들릴 정도로 이 기도를 크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9명의 제자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세 제자는 주님 더 가까이 있어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누가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죠.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모의를 하러 기도 안 하고 어디 간 겁니까?
땡땡이 치고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지금 군호를 짜으러 간 거죠. 자, 예수님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갔으니까 8명. 그 다음에 세 제자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수록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죠.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확 달라져야 돼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누구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소원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자,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가짜 기도를 한 거죠. 가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은 내 고집 때문, 내 정욕 때문이죠. 내 고집대로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기도는 즉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신 후에 37절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봅니다. 자, 제자들에게 와서 자꾸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 하고 와서 갔다가 또 와서 제자들이 기도하는지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럽니까? 이 기도는 연대 책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연대 책임이 있어야죠. 목사 혼자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안 할게요. 목사님 다 기도 제목 우리가 줄 테니까 다 기도하고 계셔요. 이거는 기도의 연대 책임이 없는 거죠. 37절에 베드로에게 와서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기 보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회귀했죠. 옛날 이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되지 못하고 시몬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죠. 제자의 삶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죠. 반석인 베드로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옛 시몬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세 번째 기도를 하고 오사. 세 번째 기도의 길이를 말하죠. 고통의 깊이를 말하고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죠. 이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때를 놓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인이 장례를 준비할 때 유다는 군호를 짰고 다른 제자들은 뭐 했어요? 졸고 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된 것은 이들이 자고 졸아서 된 것이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죠. 45절에. 왜 체포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 너희들이 체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체포했느냐? 45절에 성경을 이루려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체포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한 청년도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54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결국 베드로가 뭐 합니까? 부인하게 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이 다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55절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신문을 받죠. 자, 밤에 재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밤에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불법 재판이죠. 자, 근데 이 재판 시간도 불법인데 내용도 불법이죠. 왜 재판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 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모함이죠. 이런 걸 모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많은 그런 거짓 증언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이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증언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열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운다. 예수님은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의견마저도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61절에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신문하기를 자, 당신 이름이 뭐야? 이렇게 재판 가면 묻잖아요. 그처럼 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걸 묻는 거죠. 내가 찬송받을 이. 찬송받을 이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맞다 틀리다. 그리스도는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틀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맞냐고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맞다면 그리스도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죽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낮아져야 커지는 방식, 높아지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삶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더 커지려고 하는 욕구가 가득히 차 있는 이상은 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이 삶을, 메시아의 삶을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62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크다. 그러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우편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내 오른편에 앉으라. 자,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 자, 심판자의 칭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주는 거죠. 근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종말에 오실, 세상 끝에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주장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세상 끝 재림할 때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틀림없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왜? 메시아는 죽을 수 없는데 죽으면 그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하죠. 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신적 권위와 종말론적 메시아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받으면 조롱과 멸시를 당한 후에 어떻게 죽여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신성모독 환자를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법인데 대제사장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로 넘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유가 나와요. 너무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이제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대제사장이 넘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3번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우리는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뭐도 깊어져야 한다? 기도도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가 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권력자들 앞에 그 총칼을 든 그 권력자 앞에서 그 권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주님을 부인했나요? 누구 앞에서 부인했어요? 여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수치를 당한 거죠. 한 여인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주를 높이고 나의 메시아 왕임을 고백할 때에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이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여자를 대칭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의 거리를 좀 좁히십시오. 좁혀서 주님과 밀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